2021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구호나 우리가 주제 말고 진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솔직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2주 전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어제도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 하나로 너 충분하니? 좀 갈등이 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어떤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방점을 찍으면 더더욱 부담스럽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글쎄요. 오히려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지금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 건물, 어떤 조직, 프로그램.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만약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면 열악한 선교지, 지금 섬지역, 사람, 건물, 프로그램 없는 그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는가? 그래요.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따금씩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못 가겠다 그래요. 글쎄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고백,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질문일 수 있고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도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근사치라도 가야 되고요. 속 시원하게 아멘 그렇게 대답은 못하더라도 주저주저 하더라도 시원치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한 주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모든 것.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부르면서 예전에도 이 찬양을 사실 부를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것 없는가 내게. 자,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 정말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직 거기에 못 갔더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찬양 1절만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신비한 것은 이런 찬양에 지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세상에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고 그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 또 이 한 달 살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을 쓰셨고 힘들었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정말 주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에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 삶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은 만족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고백 한번 확실히 해보자고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16편 말씀에서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자, 공동번역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쭉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거 기가 막힌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주님만 있으면 오케이.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걸 알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너무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나라를 구한 다윗, 오히려 상을 받아도 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사울 왕이 시기를 합니다. 왜? 여론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거든요. 사울 왕이 당시에 막 시기 질투를 이제 하면서 다윗을 전국에 아주 수배령을 내리죠. 다윗 발각되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자, 이렇게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이 시편 16편이 기록이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어쩌면 지금 이 시편 16편의 이 다윗의 상황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다윗에게는 쫓겨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조직도 힘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다윗의 지금 고백은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 사울 왕에게 대적해야 될 군대, 조직, 이 전략, 전술이 다 필요한 상황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제정신인가? 이 고백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은 이미 자기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지금 없어도 부족해도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반전과 역전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고, 아니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0.3%의 확률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니 골리앗이 쓰러지더란 말이죠. 물맷돌에. 이걸 다윗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꽉 붙잡으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지금 오늘 시편 16편 이후의 삶을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그렇게 쫓던 다윗을 그렇게 쫓던 사울왕은 자살해 죽고 말고요. 다윗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올려놓으십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셨던 거예요. 그가 그럴 인물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은 꼭 필요합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축복하셨고 그 다윗의 인생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어려움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전인적으로 육과 혼과 영, 이걸 전인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의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복 주셨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부분을 오늘 이 시편 16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육과 혼과 영의 전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또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인데, 하나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이게 삶의 필요예요. 육적인 필요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건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고요. 체험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 여기서 나의 산업,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말합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좀 바꿔 얘기하면 나의 산업은 뭘 말하느냐면 물질, 명예, 지식, 건강, 직장, 사업,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산업이에요. 두 번째, 잔의 소득, 나의 잔의 소득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잔의 소득은 뭘 말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을 이 잔의 소득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가족과 자녀, 관계, 만남의 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분깃도 지켜주신다. 이 분깃은 뭐냐면 앞에 말한 산업과 잔의 소득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 결과를 이 분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산업과 잔의 소득, 분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육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육적인 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다윗이 절대 놓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띄워 놓은 이 지역을 말해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지키시는 바운다리, 그 안에 나의 산업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나의 잔의 소득도 들어가 있어야 그게 아름다워진다는 말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지키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 아름답게 하시는 분, 풍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과 어떤 명예, 지식, 내 기업, 자녀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다 잃었고 없고 쫓겨다니는 상황이지만 내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 이 기업을 지키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물권의 복, 다시 말하면 물질 얻을 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 물질 얻을 능력. 자, 인권의 복, 만남과 관계의 복이에요. 영권의 복, 영혼의 잘됨이에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막 돈도 벌고 다 하는 것 같죠? 건강 하나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도 못해.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인권과 영권과 어떤 물권의 진짜 그 권세, 생사화복을 들어주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할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도 알아요, 주님. 나도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길 바라요. 또 다윗의 경험 가운데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삶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 정신,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기 7절에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누가 훈계하면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해 주시는 게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훈계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그 중간에 밤마다,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지금 밤이 무슨 낮과 밤 그 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를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생의 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 양심에 나를 교훈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성경은 중심,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했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정신적 필요를 체험받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죠. 우리 이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을 보면 야, 참 강심장이다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됩니다.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 금방 왕 되고 그냥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버려둬요. 가자.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다면 그런 행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담담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떳떳하게 도망가기도 해요. 이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에 자기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훈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뭔가로 인해서 갈등이 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훈계해 주세요. 지금 내 인생의 밤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요. 멋지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일까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자기 숭배, 셀프 워십. 자기가 종교야.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미국에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한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미국인의 84%가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중심에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 자기의 착입니까? 자,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옳으면 옳고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객관적인 어떤 진리, 훈계, 누구의 가르침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꼰대고 그건 갑질이야. 그냥 내가 옳은 거, 내가 좋은 거, 그게 진리야. 여러분, 이게 이제 다원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인데, 뭔가 분명한 어떤 진리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냥 나만 좋으면 그게 진리야. 여러분, 이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기분 나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믿고 산다, 내 주먹 믿고 산다? 그 인생은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칼럼에서 자기 숭배의 끝은 미치광이가 되어 갈 뿐이다라고 하는, 사회가 그 사람이.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멘탈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조금 스승이, 선배가, 부모가, 어른이 교훈하면 그것은 꼰대지르고 갑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는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이 어려움에 주의 말씀을 들었고 훈계를 받았고 교훈을 받아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 믿었다면 다윗은 100번도 포기했을 거고 죽었을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내 양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혼란스러울 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내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네가 어떤 상황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내 인생의 기준은 이거다. 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다시 말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 가르침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교양과 주의 가르침이, 이 시간 설교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막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도 중심을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은 우리 주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적 부유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의 이 평안과 생각의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정말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영혼의 잘됨, 영적 필요,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삶의 필요,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자녀 소득, 삶의 필요도 공급해 주세요.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다윗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 수월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1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게 90% 있어야 나는 되거든요. 이거 말고 주님이 나의 90%예요. 전부예요. 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영혼을 수월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혼의 안식, 영적 만족, 영혼의 잘됨. 오늘 이 시편 16편은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신약에도 이 시편 16편을 그래서 황금의 시편이라고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축복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이 시편 16편이에요. 다른 시편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시편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가운데 복 중에 복이 뭐냐면 그것은 영혼의 잘됨,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 만년 100년만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이따 고백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삶은. 자,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필요, 마음의 어떤 강함, 이건 좀 덜 받아도, 이 복은 좀 덜 받아도 돼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게 복 중에 복이라, 이게.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충현교회, 서울 충현교회 하면 얼마나 유명한 교회예요. 이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이 신성종 목사님, 지금 80세 이상이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여러분 충현교회 담임하시기 전에 신학자였고 70여 권의 신학 서적을 쓴 전문가입니다. 아주 박사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도 잘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은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이 신성종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체험을 해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주변 교수들이, 아니, 당신 미쳤냐고, 아니, 신학자가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하게 생겼냐고. 그럼 자기가 경험한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체험한 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믿으니까 이제 책으로 그 부분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뭐냐면 여러분, 신성종 목사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에요. 네. 한번 책 좀 보여주세요. 없는가? 자, 네. 자,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사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성종 목사님은 그 이후에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으니, 여러분 이제 지워줘도 됩니다. 자, 어떻게 삶이 달라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경험을 했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그냥 거기서 선교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못 보고 체험을 못 했으니까 그냥 주님 한 분 이거 아니야, 다른 것도 10가지가 더 필요해, 이러는 거죠. 자, 제가 저 책을 한 3번을 본 것 같아요. 그분이,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에를 갔을 때 자기가 그 천국에서 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 얘기를, 이 부분을 언급했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정말 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정말 눈부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그 우편에 예수님이 빛나는 형상으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본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영광의 보좌라면 이 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12줄이 있더래. 왜 12줄이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면서 12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앞줄에 앉은 분은 누구고 두 번째 줄은 누구? 이 궁금하잖아요. 그걸 다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분이 경험한 것을. 첫째 줄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순교자들이 거기에 앉아있더래요. 가장 영광의 보좌 앞에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전도인들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정말 목숨 걸고 막 이 해외에 나가서 막 영혼 구원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두 번째 줄에 있더래요. 세 번째 줄에는 누가 있는가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핍박과 어떤 고문을 당했을 때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 번째 줄에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는 누가 있는가 봤더니 이름도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네 번째 줄에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줄을 설명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혼이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니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내 영혼이 천국 갔을 때에 자 그러면 그 신성정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순교자들, 영혼 구원에 올인했던 사람들, 어떤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주의 사랑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실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제 2021년 추수감사절을 오늘 이게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전인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되고 부담이 되고 뭐 내가 시원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라고 지금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자꾸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간증자들이 오늘 다윗은 그런 후에 시편 16편을 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주님 한 분을 믿고 주님 한 분으로 족한 주님 한 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내게 이렇게 복 주셨어. 이 간증 여러분들의 시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